우리의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복음 때문에 주셨구나. 이걸 깨닫기만 하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닫거든요. 전부 자기 동기로, 자기 정력으로 하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 때문에 이걸 못 깨달아요. 말하자면 천명을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중요한 일을 못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공통적인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합니다. 점을 친다니까요. 점 치러 가요. 지난주에 이 신문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10년 사이에 3배 이상 점집이 들었다고. 그래 지금 역술인 점집 다 합쳐서 100만 군데가 넘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우니까 느는 곳은 전부 다 점집밖에 없대요.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는데 점보러 다닙니다. 그런데 점을 보면요, 손해예요. 반드시 귀신에게 잡혀요. 나중에. 처음엔 잘 알아맞고 시원하죠. 반드시 나중에 노예돼요. 망하게 됩니다. 그 점쟁이와 함께 망하게 돼요. 절대 그 길을 못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빠졌어요. 신비주의. 다 신비주의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는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완전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는 뭐냐면요, 점쟁이하고 비슷한 거예요. 말만 예수지 모양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 중심의 어떤 체험, 자기 중심적인 어떤 환상, 본 거 이런 것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은사, 뭔가 이 기능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응답을 받은 것처럼 행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비주의는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신비주의를 계속 하잖아요. 신비주의를 많이 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내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하면 신비주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혼미해져요. 이 영이 혼미해져. 그리고 정신이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특징은 이게 와요. 질병이 와요. 꼭 그렇게 오더라고. 한 열이면 한 9번 이상은 다 그래요. 여기에 빠져서 나중에 심각한 어려운 문제로 고통당하다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계통이 또 있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율법주의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율법주의는 나를 묶어요. 예? 나를 자꾸 묶어간다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자유를 주는데 이 율법주의는 자유가 아니야. 점점 자기를 울타리를 만들어요. 묶어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다 해방을 받았는데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방이 아니라 노예 상태로 들어가. 뭔가의 제약 속으로, 법 속으로 들어가. 율법주의는 이게 나중심이거든요. 다 맞는 말인데 나중심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법이 옳아도 나중심이잖아요. 시대마다 법은 바뀌잖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사람 중심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세상 문화 중심, 사람 중심,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나중심이 발달되면요, 어느 날 복음은 없고 출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색깔이 이상해져 버려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 복음의 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전도자의 눈으로 봐야지 자꾸 율법주의 눈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는 그게 나에게 큰 문제가 되기도 해요. 이게 말하자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사단이 이런 사람을 딱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나중심으로 딱 묶어져 버리니까 이게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눌려요. 이게 항상 삶이 눌려 있어 이렇게. 이게 눌려 있다 보니까 자꾸 뭔가 자기 스스로 자기 행동에 제약이 걸리죠. 양심, 가책, 어떤 이런 거에 자꾸 걸리죠. 물론 그게 당연히 있는 거지만 그게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버린다니까. 그게 나의 중심이 돼가지고 모든 잣대가 거기로 딱 이게 재져버리죠. 모든 잣대는 우리가 복음으로 가야 되고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방종. 이제 복음이다 해가지고 완전히 방종하죠. 말하자면 이 방종이 좀 심하면은 방탕이 된다니까. 근데 기준이 뭐냐? 막 살았으니까 방종이냐?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진짜 인간도 아니야. 인간이 저리 인격도 저래. 그거 방종이 아닙니다. 방종은 뭐냐 하면 복음 없는 막된 삶이 방종이에요. 복음 중심이 아닌 다른 나중심으로 가는 게 방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결국은 이게 강해지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오직 복음, 기도 이게 안 되면 영적 방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내가 안 누린다, 못 누린다. 그러면 내가 이미 영적 방종 상태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 어느 날 열매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방종은 육적인 삶의 방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적인 삶이 자꾸 안 되고 안 믿어지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이건 방종이 아닙니다. 그 인간의 그 본질이 그래요. 창세기 3장에 있는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서도 이 영적 방종을 빠지게 되면 더 큰 문제죠.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배드리다가 존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사는 게 방종이에요. 그래 우리는 이런 방종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큰 혼란에 빠지죠. 영적 혼란에 빠지니까 나중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졌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이 안에 모든 권세가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신비주의도 아니고 율법주의도 아니고 방종도 아니고요. 세상에 나가 점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답이 다 있으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권세, 능력 다 있는데 어마어마한 세상 모든 답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또 나갈 이유가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말하자면 내 안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바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셉이나 이 모세 쭉 보면 이 렘넌트 7명이죠.
이 렘넌트 7명을 보게 되면 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요셉부터 시작한 이 렘넌트 7명의 중요한 이 인물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완전 이 복음만 누렸어요. 복음만 붙잡았어요. 복음 안에서 이들이 말씀을 딱 붙잡았다니까요. 복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해요. 그게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이때 이들이 뭘 했냐니까 특히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골로새 2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 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그 이름이 고상한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은 뭐냐면 나는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날마다. 그러니까 24시간 오직 복음했다니까. 24시간. 그래 이들의 특징이 이들은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성경에 가장 성공한 이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잘나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안에 들어갔어요. 그 이 안에서 말씀 붙잡았다니까. 말씀의 핵이 그리스도요. 그렇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신비주의 들어가고 율법주의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오직 예수. 이거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셨어요. 이거를 항상 누린 겁니다. 그래서 오직이 안 된 사람은요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직 복음 이 답을 가지고 복음만 누리는 그런 최고의 모델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요 이 전도자의 삶이 나의 것이 됩니다. 전도자의 삶 21가지가 나의 것이에요. 딱 내 것으로 붙잡습니다. 말하자면 그 대표적인 게 138이요. 그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모든 것을 결론 다 내리는 거죠. 말하자면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파. 갈보리에서 다 끝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게 되면 이 말씀을 딱 붙잡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천명이 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발견한다니까. 그러면 그 천명을 통해서 뭐가요? 시간표 와요. 소명.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구나. 소명. 그 다음에 어떻게 뭐 해야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죠?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되는 거 말하자면 이 3가지가 답을 딱 내려야 인생의 중요한 이유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1가지 전도자 삶이 이게 다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발견되면 중요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에릭 리들처럼 자기가 뭔가 딱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답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당연, 필연, 절대 나와요. 당연히 그럼 내가 뭐 해야 되나 딱 답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 붙잡고 있으면 내가 가장 필요로 한 게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뭔가 발견된다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뭔가 발견돼요. 그냥 하루하루 보내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적 나의 인생 이유를 깨달아요. 그 속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딱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천명을 깨닫고 소명, 사명 깨닫고 당연히 가야 될 길을 따라하면 그 다음부터 뭐냐? 일심, 전심, 지속이 돼요. 일심, 2심, 3심, 4심이 돼서 문제거든요. 일심, 오직 복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직 하나. 성공한 사람 특징 렘넌트 7명 오직 하나라니까. 마음이 생각이 둘, 셋 안 나눠져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이게 색깔이 바뀌고 안 바뀌니까 항상 24시간 똑같아요. 어디가 있든지. 오직 예수. 나는 오직 예수 색깔을 가지고 24시간 산다. 어딜 가든지 똑같아. 그러니까 어떤 랩런트는 홍대 클럽에 춤추러 갔다가도 거기서 예수 인교시교 제자 찾고 그랬다잖아요. 할 수 없이 친구들이 같이 갔는데 나는 랩런트야. 그래 그 클럽이 나는 춤추고 노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에 갈급한 자 하나님이 예배해 주는 믿습니다. 아유 그 정도 사상은 돼야 돼요. 일심 전심 제속 어디 가든지. 예? 그럼 뭐예요? 예? 그러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럼 뭐예요? 그 다음에 24, 25 영원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각인, 뿌리, 체질 나와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오냐면 5가지 기도 응답의 키가 나와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되면 5가지 기도 응답의 중요한 키가 딱 비밀을 갖게 됩니다. 뭐가 돼요? 감사하다. 진짜 감사부터 나온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것이 왜 이렇게 감사한지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스도 깨달은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주신 거 이 말씀 받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감사가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억만 저주 재앙 가운데서 나를 복음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렘넌트로 불러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세계복음 언약을 잡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 감사.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복음만에 구원받게 하시고 세계복음화의 비전 이 언약을 잡게 하신 하나님 감사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자다가도 깨서 벌떡 일어날 일이라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하게 되면요 내가 뭘 구해야 될까 그때부터 나와요. 구할 게 없어. 말씀의 흐름을 따라 절대 흐름을 놓치지 않아요. 응답받는 사람들은 말씀의 흐름을 안 놓쳐요. 응답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이 말씀 흐름 다 잊어버려요. 따로따로 산다니까. 세상 나가면 말씀 있고 뭐고 없어요. 예배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게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 우리가 차를 타고 가면 목적지를 따라서 차를 타다 보면 이게 흐름이 있잖아요. 도로에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따라 가야지 자기 마음대로 가버리면 다 사고나요. 흐름 따라 딱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말씀 놓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거 죽는다니까. 이미 영적으로 그걸 보고 영적 방종이라고 그래요. 방종.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방종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놓친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 안 들어온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잠을 잘 자고 밥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아무리 전화가 와도 그건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집에 와야지. 우리는 말씀 놓치면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방황,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의 밥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 흐름을 따라서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집중.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약간 집중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 이게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러면 치유가 되면 나의 뭐가 보냐? 미래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 집중하려면 치유를 놓고 미래를 놓고 하나님 말씀의 흐름 놓고 감사하면서 딱 집중해봐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요게 나오고 요게 나와요. 내가 치유되어야 될 거, 진짜 현장의 치유의 문이 될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앞으로의 미래 주실 거 다 보이죠. 그러면 이게 되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성공 비밀이 나와요. 7가지 성공 비밀이 바로 뭐냐면 달란트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 자, 이 달란트가 뭡니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절대 말씀을,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안 놓쳤습니다. 말씀을 안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안 놓칠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이 삼오늘을 나의 것으로 붙잡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붙잡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삼오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모든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흐름을 딱 붙잡고 삼오늘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지키는 게 아니라 응답입니다. 축복이죠. 예배를 놓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우리가 체험하고 가야 되죠. 그러면서 렘넌트 7명을 나의 모델로 삼아야 돼요. 성공한 렘넌트 7명을 나의 롤 모델로 삼아야 된다니까. 렘넌트 7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거울로 보면서 가야 돼요. 말하자면 내 성공 모델입니다. 그 모델을 내가 따라가 그 바톤을 붙잡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의 그 인생 바톤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렘넌트 8번째 렘넌트라니까. 우리는 이 8번째 렘넌트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냐면 오직이 나와요. 아, 내가 오직 해야 될 게 뭐냐.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여기서 유일성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내가 가는 길에 나와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유일성의 축복을 줘요.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재창조의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재창조의 능력이 나에게서 일어나요. 왜? 세계복음화에 어마어마한 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세상 살리는 큰 문이 열려요. 세상 살리는 사회생활 하잖아요. 세상 살리는 능력이 일어나요. 세상 살리는 능력. 자, 이런 우리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위, 아래, 옆. 네? 그 위는 뭡니까? 하나님. 아래, 사람. 옆은 뭐죠? 내 현장. 이게 전체를 같이 보고 가는 겁니다. 높이, 예? 깊이, 넓이. 이게 같이 보는 거예요, 이게. 이게 모든 현장, 삶을 깊이 보는 겁니다. 또 넓게 보는 거예요. 높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살아갈 때 뭘 하든지요, 거기에 현장에 모두 그 사람과 그 일과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야지. 우리가 뭐 역사를 왜 알아야 됩니까? 그래야 현재와 미래를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답이 보이니까 과거를 보는 거죠. 우리 인생의 이 세상 살리는 능력입니다. 이게 세상 성공하는, 말하자면 소통의 방법이라니까. 거의 사람들이 이거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요, 이거 없습니다. 위아래도 없고 뭐 옆이고 뭐고 없고 무조건 달려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세계 살리는 사람은 저 9가지 답을 가지고 사는 사람, 9가지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러면 영원히 성공하면서 세계복음화에 제자로 쓰임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답이 뭡니까? 20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 사람의 무너진 곳, 그 사람의 병든 곳을 보잖아요. 그 사람을 개인을 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인 무너진 상태를 회복시켜주고 살려주는 되니까 예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서 개인으로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뭐 다락방이나. 그 사람의 삶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영적으로 문제 있잖아요. 많은 삶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팀 사요.
그 사람은 가정을 살리고 가정을 통하여 전도문을 열고 제자를 세워야 돼. 그게 미션업. 그리고 그 사람 일과 사업, 학업 현장에 응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전문사역.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 그게 지교회. 5가지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가지 기초를 가지고 실제로 체험시키려 하다 보니까 합숙이 나오는 거예요. 합숙, 팀 합숙, 70연 합숙, 전문별 합숙, 전도 합숙. 그 합숙을 가지고 이제는 전 현장으로 시스템을 가지고 그 답을 가지고 체험한 자를 통해서 현장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전도학교, 신학원, 선교사를 전문별 훈련 이런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엘리트, 문화사역, 랩런트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서 랩런트 중에서 탐난 사람을 신학 보내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나중에 세계 보험운동을 주도할 어떤 학자들도 나와야 돼요. 그래서 RTS, RU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전부 62가지인데요. 이 성공자들은 이 62가지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도자의 삶이 이 답을 가지고 가면 이게 따라서 응답으로 옵니다. 우리 성도들이 참된 성공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모델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결론을 볼 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맞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습니까? 주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참 많이 썼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한 누구누가, 참 이런 굉장히 중요한 단어말. 그만큼 바울의 사상 속에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정체성을 많이 깨우쳐줬어요. 우리가 누구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세상에서 기뻐하는 건요, 잠시뿐이라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거를 얘기했냐? 이 62가지를 왜 얘기했냐? 왜 우리는 이 랩런트 7명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야 되냐? 걸어가야 되냐?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 뭐냐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눈을 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측량도 하고 평가도 하고 판단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이야기예요. 그릇이 절대 크지 않습니다. 진짜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그 말은 뭐냐? 그걸로 끝이, 그 이상 없다니까.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봅시다.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럼 말하자면 뭐냐? 이 복음 안에 있는 주 안에 항상 기뻐하는 이 축복, 복음의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죠. 전도 중에 전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비밀을 전달하는 것,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랬어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니라. 아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그냥 감사하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문제 있는 것도 내게 굉장히 지금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로 바꿔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할 수만 있다, 끝난 거예요. 그 자체로 하나님은 기적을 열게 돼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다면, 주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건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그건 그 사람은요, 시간표만 남아서 어느 날 하나님은 태풍 불듯이 일으킨다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다.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잖아요. 모든 지각이 뛰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우리를 이렇게 주 안에서 감사하면서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대. 약속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오늘 그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감사하고 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말씀 붙잡고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했어요? 끝으로 뭐죠? 무엇이든지가 지금 몇 번 나와요. 그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받고, 무엇이든지 칭찬받고, 무엇이든지 덕이 있고, 다 나오잖아요. 무엇이든지.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뭡니까? 24시 이 비밀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24시 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24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이요. 놓치지 말라. 잊어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24시. 그러면서 9절에 뭐를 써요?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말씀의 흐름 속에 절대 그 흐름 속에서 나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항상 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 내게 배우고 받고 든 바를 반드시 행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무슨 하나님이니까 뭐 바울이 전함 따라 배우거나, 그 말은 뭐냐? 바울은 내게 배운 거, 예수가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강조하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거라 말씀 붙잡고 놓치지 말라. 그거를 반드시 행하라. 붙잡고 누리라, 그 말이죠. 자, 10절에 그렇고요. 11절에 볼까요? 11절. 자, 11절에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러니까 모든 형편 속에 이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 자족.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뭐든지 넘어설 수 있는 감사와 만족, 거기에 다 배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이런 답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바울은 무슨 세상 걸 많이 얻어서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이런 걸 배웠다, 그 말이에요.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어떤 형편이냐 살 수 있다.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자체로 만족한다. 그걸 합친 말이 자족이라니까. 우리가 이런 복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고품 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말하자면 인생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 여러분,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야.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야. 나 중심이라니까.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 그러니까 세상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 그러니까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닌 오직
예? 전도 중심.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3오늘은 3오늘의 키포인트는 바로 이 뭐냐면 복음, 전도,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이거 성취입니다. 저게 성취되는 게 3오늘이에요. 3오늘 통해서 이 응답이 나와야 돼요. 복음 안에 다 있다. 딱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실제 복음 누려야 돼요. 그리고 전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모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말씀. 그러면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전체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것이 어렵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안에 들어오면 다 된다니까. 복음 발견하면. 이게 진짜 내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다라고 한다면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직 율법주의냐 신비주의냐 방종이냐 이것만 딱 구분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지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가 안 되어지는 것 하나님 전도가 되어지는 체질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오니 주께서 모든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